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게 되면 나도 당연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테니까 제발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 눈으로 예수 부활을 똑똑히 보아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TV로 방영이 되었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Absolutely no.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미리 녹화해서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아니라고 작정한 사람들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가 있잖아요. 내가 믿지 않겠다 결단하면 결코 상대의 말을 믿으러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팩트라 하더라도 안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난 믿고 싶지 않다는데. 그런 겁니다. 신앙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팩트다, 이것이 사실이다 말해도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믿어라 아무리 말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며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안타깝다 못해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닌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신자 한 분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벽 제단을 쌓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며 구제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성도님, 예수님을 믿어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진정 100점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쓰여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 진리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진정 하나님 말씀일진데 진리일진데 비록 그 말씀이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전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리고 나서 여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여인들이 외칠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9절을 계속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더더욱 문들을 꽁꽁 잠갔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만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는지 살아나셨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더더욱 문들을 꽁꽁 잠갔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함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기소해서 잡아들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다락방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의 문까지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3년간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건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두려움에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겁니다.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서 계신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오죽이나 놀랐겠습니까? 문을 꽝꽝 걸어 잠갔는데도 영으로 들어오시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를 향해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20절을 보면 무수하며 혹시 자기들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내밀어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이 그것을 확인하고서는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제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임을 분명히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부터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며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 올라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며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여타 믿음의 여인들처럼 마음껏 목 놓아 엉엉 울지도 못했습니다. 가냘픈 여인들과 이름 없는 제자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무덤을 제거하면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당당히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긴커녕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그 자리에도 얼굴조차 내밀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나약하고 겁 많은 제자들, 참으로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제자들, 여인들처럼 새벽에 혹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뿌려드릴 만한 생각이나 용기조차 갖지 못한 수치스러운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문은 겁 많고 나약한 배신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끝없는 용서를 안고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불안에 시름하고 있는 제자들,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 제자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재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이 샬롬, 이 평강의 축복은 단순한 인사도 형식적인 위로도 아닙니다. 부활을 체험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이요,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26절에서도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모든 과거는 다 용서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은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의심의 먹구름은 깨끗이 거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채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시간에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죽은 소식이나 나누면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없이 절망하며 탄식이라 늘어놓고 있는 못난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띠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드려주신 것처럼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 즉 평강의 축복이 강권적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주의 영을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사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의 지혜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21절에 평강을 받으라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관계,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바로 평강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늘부터 나는 평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평강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부활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받으라는 이 평강, 바로 그 샬롬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평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바로 그 생기를 말합니다. 그 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라이빙 소울이 됐다는 겁니다.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흙의 요소가 있고요, 생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기의 요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호흡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흙덩이만 남게 되는 겁니다. 흙덩이만 남은 인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죄악의 짐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간들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말라 빠진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호흡이 불어닥치면 우리 모두 영적인 죽음에서 온전히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도무지 견디기 힘든 모진 질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숨을 들여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거룩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숨을 쉬지 못하면, 하늘 호흡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헛바람을 일으키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헛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 진정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사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하여질 것이라.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용서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은 이제로는 정죄하던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용서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율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받은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언제로 말미암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삶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이미 너는 죄 없는 자다, 무죄가 선언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사함을 선언했다면 이제는 미움의 삶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자유만 있을 뿐입니다. 미워할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권세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선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용서의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셨으므로 이제 떳떳하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대성은 너 이대성을 사랑하노라. 나 이대성은 너 이대성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답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원수를 향해서도 용서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사죄를 선언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비로소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자함의 선언, 즉 사랑과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그들을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용서하고 그들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결단함으로써 구원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온 로슈 맥도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감싸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온전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시 사는 부활의 종교,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바로 그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힘,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죽는 것이 그토록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의 회복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온몸이 뒤틀린 채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끓는 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예 없이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무섭게 변화시켰을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으며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활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요? 첫째는 어제의 사건으로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념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를 못합니다. 어제의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부활절은 어제의 부활절일 뿐입니다. 둘째는 내일의 사건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죽은 뒤에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복을 누리다가 죽은 뒤에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계속 복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못합니다. 내일 부활할 것은 믿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부활절은 단지 내일의 부활절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부활절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삶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부활절은 오늘의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절은 오늘의 부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때부터 배우고 알아온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 가운데 장차 죽은 뒤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을 믿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사하여질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늘 항상 성령 충만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 온전히 실천하면서 예수 부활을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힘써 전하는 부활의 산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